할렐루야. 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오늘 참 추운 날씨죠. 오늘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대승리를 통해서 자만에 빠졌던 이스라엘 공동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과 회개를 통한 낮추심과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성을 결국은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게 두 차례의 격전을 치르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 앞에 떡 세우십니다. 오늘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 제단이 있는 에발산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세겜 땅이에요. 에발산은 세겜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겜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를 거쳐왔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족장은 이삭일 것 같지만, 이삭은 족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족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으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인물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이면서 세겜과 아주 중요한 연관 관계를 가집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이곳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이 가족이 하란에서 머뭇거려요. 하란은 강을 건너기 직전의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머뭇거릴 만도 합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이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거기서 떠납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데라가 주도해 왔어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밖에도 지연시키는 자, postpone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징적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그 후에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행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처음 밟은 땅이 세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을 창세기 12장 5절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단을 쌓는 곳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밟았던 바로 그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세겜이라는 지역이 가진 첫째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대표적인 족장인 야곱이라고 그랬죠. 야곱도 그 이름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형이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이런 꼬리표를 달고 살던 사람입니다.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쳤고, 엄마가 막 가라고 그랬죠. 잘못하면 아들 둘 다 잃을 것 같아가지고, 너 형이 분노가
풀 때까지 좀 삼촌 집에 가 있어라. 피신하도록 하죠. 그 길을 떠나다가 야곱은 루스란 산 중턱을 지나게 됩니다. 하늘에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고 이슬은 내리는데 오들오들 떨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근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3절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죠. 근데 라반은 사기 실력이 한 수 위예요. 야곱보다. 이처럼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그 버르장머리 고치시기 위해서 더 센 사람을 딱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을 라반에게 속아서 지내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아내 넷을 거느리고 돌아오고 재산도 꽤 많이 모아서 돌아와요. 그가 돌아와서 처음에 도착해 재단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중요한 것을 시사해요. 세겜은 적어도 이스라엘 족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돌아온 족장들이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두 전쟁을 치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세겜 땅에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걸까요? 이게 모세 오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 곳이 세겜 땅 에발산이에요. 그럼 이 에발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서 있는 땅인 에발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8장 30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땅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자신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을 에발산에 세우셨는데 그 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아니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다가 그들을 데려다 놓고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죽어 마땅한 죄들만 지었을 뿐입니다. 맨날 반항했어요. 원망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원에 대한 중요한 그림이 여기 하나 들어있어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살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작은 근거라도 있어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
일방적인 사랑이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들이 수고하거나 노력하거나 순종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살아온 세월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죽을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잘한 게 뭐 있어요? 뭐 잘한 게 있냐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발이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한 고발이에요. 그 증거가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의 단이에요.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냥 소재 곡식 드린 제사가 아니고 소재가 아니고 반드시 어린 양의 죽음을 드려져야 되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단에서 드리는데, 단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새 돌로 만들라 그랬어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만 이 생명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바로 그 단에 바쳐진 어린 양의 공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현장인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왜곡되어 가지고 자꾸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의 공로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공간을 변질되기도 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 대한 근본이고 근원이고 시작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철저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배는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이에 대해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늘 바울에게 있었던 절망이었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중적 절망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24절에서 말하죠. 바울이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절망과 죽음뿐이었을 겁니다.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곧바로 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바로 에발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신 예수의 속죄의 피가 있기에 우리가 담대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발산에 세워졌던 희생 제물의 의미이고 에발의 번제단의 의미예요. 찬송가사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야 돼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축복과 저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세워놓고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여호수아 22장 23, 15절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이 선택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여기 복이 있고 여기 저주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 택해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좀 크면 말을 잘 안 듣죠. 말 안 듣는 아이를 달래고 얼르고 설 때가 안 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너 밥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너 공부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이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더 극단적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결만 해봐. 이런 뜻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얘기예요. 본문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지만 이것은 선택하라는 게 얘기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오늘 33절입니다. 오늘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백성을 하도 많이 겪으시다 보니까 축복과 저주를 같이 주시고는 이걸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여겨졌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 여호수아 내내 저주와 저주의 복을 함께 기록하시는 이유예요. 이것은 선택을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이 마음대로 하기만 해봐. 너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똑바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주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닌 걸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축복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말 잘 들으면 축복해 하시고 말 안 듣고 뺀질거리면 하나님 가끔 손도 대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 율법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뭔 말이에요? 제가 쉽게 이해되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아이가 생일날 선물로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할 수 없이 그 조건을 달아서 얘기하죠. 너 이번에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 부모가 장난감을 자녀에게 사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니면 말 잘하는 놈이 철들어서 말 잘 듣기를 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일까요? 잘 듣는 자녀는 장난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말을 잘 듣겠지만 부모가 선물을 사주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사람 되고 철 들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철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도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만 축복도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에 목숨 걸지를 말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중보하고 복 빌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에 목숨 걸지를 마세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초점을 좀 더 높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해지세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 생각을 조금 더 높은 데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 풍성한 복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시는지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철된 자녀로 우뚝 서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발산의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구원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덮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 깨닫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